민수기 11장 11절 12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 열족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고 있죠. 어째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는데 내가 내 자식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길놓고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오체며 울어댔죠. 울어 싸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신세한탄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5절 말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원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살면서 광야를 거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백성이 이제 고기를 달라고 보채고 있죠. 그냥 침을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울어 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즉시 죽여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몰아치는 요구 앞에 모세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즉시 죽여주시라고 구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었겠죠. 한때 우리는 노무현 탓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노무현 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도 대통령직을 이러다가 내가 못해 먹겠어. 위기감이 들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자유롭고 싶었을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냥 여자로 살고 싶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때가 있겠죠. 책임이 너무 막중하면 그런 중압감 속에서 저런 실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멋지게 내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 앞에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기 회의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요 상상력의 빈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죠. 자기 회의감이 들면 뇌가 작동이 멈춰버려요.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발동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평범할 뿐만 아니라 평범 이하의 말을 내뱉게 되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회의감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신세한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주셔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양떼 잡아도 소떼 잡아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거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회의에서 벗어나 자기 확신을 갖고 상상의 한계, 창조의 한계를 돌파해야 했죠. 여러분, 회의감은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너를 낳았든지, 내가 왜 엄마가 됐든지, 내가 왜 아버지가 됐든지 이런 회의감이 살면서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보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그죠? 당돌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는 그죠? 왜 내가 너를 낳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회의감에 빠지면요. 상상의 한계에 사로잡히고요. 상상의 한계에 사로잡히니까 창조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무한하게 뻗어나갈 때, 그죠? 그때 놀라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이 닫혀버리는 거죠. 상상력이 좁아지죠. 상상력 속에서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상상력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누구나 자기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재빨리 자기 확신을 다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해낼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 이런 확신을 빨리 챙겨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회의감이 들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대통령직 못 해먹겠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다시 확신을 갖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나는 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빨리 자기 확신을 갖고 거기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회의,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죠. 자기를 못 믿는 것이죠. 자기를 못 믿는 것에서 그래서 상상이 쪼그라들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확신을 챙기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 앞에 섰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늘 노무현 탓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탓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평가해보는 것이죠. 모세를 평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때려치우겠다. 죽여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빨리 자기 확신을 챙겨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못한 것이 없잖아. 다 해결해냈잖아. 이번에도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복이 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내내 신물 나도록 먹여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따라가면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에서 계속 말이 나오니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더 낯짝을 두껍게 하고 하나님께 더 과장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못하실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신, 샤다이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전능하신 전능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놓고 그죠? 그래 놓고 안 된다 못하겠다 죽겠다 그러고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납작 두껍게 한 달이 아니라 1년 먹여주세요. 더 납작이 두껍게 그리고 뻔뻔하게 더 과장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과장된 것이죠. 믿음이 과장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현실적이 않는 모든 것은 과장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실로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사실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원래 과장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과학이고 사실이에요. 과학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고 그 과학을 떠나고 사실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과장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원래 과장입니다. 겨자씨 한 달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과장됩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비현실적인 과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그저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일 뿐이죠. 조그마한 아이에게서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잖아요. 2살, 3살, 4살, 5살까지도 그죠. 아버지는 전능자예요. 못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비현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과장이 되고 자기에게는 비현실이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다 비현실적인 과장된 거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과장되지 않고 그냥 그저 현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장되게 하나님을 믿고 과장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장법을 길러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는 자기를 의심하는 자기 회의감에 빠지고 그래서 상상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평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떼 잡고 양떼 잡고 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과장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양떼, 소떼, 바다의 물고기떼 이것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도자가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상의 한계는 창조의 한계, 기적의 한계를 초래하죠. 내 생각이 그게 평범하게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창조를 하고 무슨 혁신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상상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너무 평범해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걸 상상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서 무슨 혁신과 창조와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데 너가 말을 그 정도밖에 못하니 너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하고는 대학 상대가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 너가 그 정도 평범한 말 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되지 않니?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을 못 믿고 회의감에 빠져서 우적거리면요. 하나님 믿는 게 못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의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물쭈물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놓치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자기 회의에 빠지고 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이것밖에 안 돼. 자기를 믿지 못한 회의감에 빠지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또는 자식으로서의 그 역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할 때 그런 회의감에 빠지죠. 모세도 지금 지도자의 그런 자리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늘 요구하게 돼요. 어린애처럼 보채며 울며 요구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씩 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술 마시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술에도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맨날 술독에 빠지는 문제겠지만 힘드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윤석열만 그랬겠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뭐 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서 자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재빨리 수습을 해야 되죠. 재빨리 수습을 하면서 이게 힘들구나. 정말 대통령 이해 못 해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빨리 그래도 내 아니면 누구 해. 자기 확신을 챙기고 관리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과장이어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현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뻔뻔하게 구하고 과장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회의감은 과장을 억제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확신은 과장을 더 확장시켜줍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넘쳐나서 과장이 그냥 끝없이 확산하는 그것도 문제겠죠. 그죠? 적당한 선까지 과장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를 의심해서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그래서 뭔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사람들 앞에 전달할 때 그죠? 자기가 쪼그라드니까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장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 중에서도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와도 그것이 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한 20명 되는 성도들, 그리고 이게 우리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테마 말씀 예배당을 만들고 무슨 가나안 지주가 되고 금융자산가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평범하잖아요. 과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회의감은 과장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억제를 해버리고요. 자기 확신, 자기를 믿는 것은 나오는 모든 제스처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된 것을 더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그 하나님 믿는 나는 과장되게 말을 할 수 있고 과장되게 요구할 수 있고
과장되게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개념 정립을 하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 취급을 하든지 또는 뭔가 공격을 하든지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에서 지도자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곤 했어요. 거기에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도 늘 비서니까 그죠? 옆에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진득하게 그 회막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던 그 자리에 저 뒤편에서 바라보면서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도 그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 남아서 뭘 했을까요? 다들 자기 집으로 이런 천막 텐트이지만 자기 텐트 속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 여호수아는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영을 가진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영이 살아있다. 스피릿이 살아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감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총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정기가 있는 사람, 총기가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부탁하여 너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지도자였듯이 이제 제사장 앞에 기름을 부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온 회중, 온 백성 앞에서 리더십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갑자기 되지 않고 그죠? 많은 준비 속에서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도 그렇고요. 또 의사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태어나와가지고 그죠? 대통령 되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 2선이나 3선 정도 하고 정치판에서 많은 그런 전체적인 판의 흐름도 읽을 줄 알고 국내적인 그런 백성의 요구 또 국제적인 외교적인 흐름 이런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모세의 뒤를 이을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영선, 국회의원 영선 대통령, 국회의원 0.5선 대통령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아모리 적군의 군대 앞에 서서 태양과 달의 운행 중지를 명령을 했죠. 지금 아모리 군대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날이 저물어 가잖아요. 밤이 되면 이게 접전을 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자기 회의감에 빠져서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모리 군대 딱 사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태양에게 명령을 하고 달에게 명령을 멈추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런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태양을 멈추면 되지? 이런 상상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너무 과장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걸 해보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회의감에 빠져서 우물쭈물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기적의 한계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됐기는 했지만, 그죠? 잘못됐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그래놓고 꼼짝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야, 이거 뭐, 이번에는 진짜 뭘 하나? 그러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표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독재자의 맛 있잖아요. 그죠? 박정희 때 밀어붙이다니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지지도를 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 회의감에 빠져서 우물쭈물 그렇게 할 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자기 확신에 차서 기적의 한계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1세대 지도자인 모세와 다르게 자기 회의감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쭉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힘들어서 이거 어찌지? 그런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상상의 한계에 도전을 했습니다. 태양 보고 달 보고 멈추라 하는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는 크게 상상을 해야 합니다. 평범, 상식, 안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왜? 우리 인생에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18장 9절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막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 위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정복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야, 전부 다 가서 땅들을 좀 지도에 다 일일이 그려와. 그려오고 나면 내가 땅을 분배해 줄게. 그림 분배받고 나서 그림으로 분배해 줄게. 그림으로 분배해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책임이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지도를 그려오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벨셀을 한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몇몇 지파들은 이미 정복을 했고요. 정복하지 못한 7지파 반 정도는요. 그림 그려오게 해가지고 땅을 그냥 그림으로 분배해주고 야 니들 알아서 해. 알았지?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어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끝 마무리도 완성을 잘한 지도자였죠.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 쪼대로 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버리고 저쪽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싶으면 그 신들을 섬겨.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섬기겠어. 알겠어? 내가 땅도 배분했지. 제도를 따라서 배분했지만 너희들이 책임져. 그리고 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희가 책임져. 당당하게 자기 확신을 갖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실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할 것을 최대한 다 하십시오.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용돈을 주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용돈을 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겠죠. 그죠? 야,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그 기도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 기도도 앞으로 계속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 이제 네가 네 신앙에 책임져. 그럼 네 삶을 네가 책임져. 부모가 어느 때 자식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말 안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사도 은퇴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도 내가 쪼그라들어요. 내가 쪼그라들면 믿음도 쪼그라들고요. 상상력도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오는 설교가 설교당 설교 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70살이 되어도 짱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노인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싸움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책임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이제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입의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기를 벌려서 혈혈 단신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를 했고 승리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정 가서 한 모략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길렀던 바알 선지 450명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 너를 반드시 처단하겠다. 이렇게 전갈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 근처로 도망가지고 저 남쪽 북쪽을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거였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루 일정 들어가서 거기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이 선지자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였던 모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는 너무 당황했던지 갈멜산 대결 때의 그 자기 확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해가 빠질 수 있잖아요. 군대가 몰려오면서 자기 혼자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 회의감에 빠져서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상상력의 빈곤에 빠져서 그때는 하늘에 불을 내려서 혼자서 450명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상상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빼는 거죠.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치다가 끝에서는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 내리고 물을 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요. 엘리야는 너무 큰 문제지 우리는 좀 작은 문제가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커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자기 회의감에 빠졌어요. 자기 회의감에 빠지면은 상상의 한계, 창조의 한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태껏 잘 돌파해 왔으니 이번에도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을 다시 챙기고 잘 관리해서 다음 문제 풀어나가야 했죠. 갈멜산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또 올리며 다시 열정을 갖고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에 자기가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에요. 엘리야도 모세처럼 자기 회의 신세 한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강대상에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예배 끝나잖아? 그럼 저 혼자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가지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울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때 힘들었겠죠. 근데 뭘 우냐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어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그렇죠? 하늘에서 3년 6개월 가뭄을 없애버리는 소나기도 내렸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엘리야는 자기 회의를 재빨리 수습하고 상상의 한계, 기적의 한계에 다시 도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내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내 자신을 내가 믿고 내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다시 상상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기적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도전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것입니다. 하늘에 불 내리고 하늘에 물 내린 그 외에 또 다른 상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브엘세바 유다의 브엘세바 자기는 지금 사마리아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갔고요. 거기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이렇게 먹이 주고 그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했더니 거기서 40주야를 달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회복하고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원위치로 간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또 내빼면서 도망을 가는데 저 남쪽 끝에 시내산까지 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올라오던 그 출발지 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기 확신을 잃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도망친 사람은 끝나버렸어요.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따라오십시오.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이 개념을 확 잡고 바로 여러분이 적용 못할지라도 그죠? 계속시 하나님 믿음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또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확 잡아놓고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이 모세를 떠올리고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중심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기게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야 여기 머물러 그러면서 세 번째 단 옮겨가면서 야 여기 있어 근데 계속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라 붙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9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 돛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계속 따라와 붙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기도 오시면 있고 저기도 오시면 있고 가는 곳마다 엘리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하고 제자들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달랐냐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마지막에는 스승이 야 너 뭘 구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엘리사들은 무엇을 구하라 하자 엘리사는 주저없이 엘리야의 영역의 갑절을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끈질겼고 대단했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죠. 그렇죠? 모세가 있었고 요수아가 있었듯이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돛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돛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지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성천 직후, 그죠? 성천하기 전에 따라다니다가 이제 성천했잖아요. 성천 직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돛을 주워 들고는 요단 강물을 쳤어요. 엘리사가 하늘 올라가면서 그 돛이 떨어졌어요. 그 돛을 주워서 그죠? 스승이 하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죠. 뒤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일일이 코치를 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렇게 도둑질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배우면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깊게 가려면 밀착적으로 1대1로 이제 지도를 훈련을 코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센스가 뛰어나면 뒤에서 그냥 보고 배우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렇게 툭 치자 요단 강물이 갈라진 그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자기가 그 겉옷을 가지고 또 툭 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갈라졌죠.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기록들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보고 배우는 거죠.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야, 내가 하늘 올라가면 겉옷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겉옷을 가지고 니도 이 강물 한번 쳐봐. 그렇게 스승이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 스승이 한 대로 하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역의 갑절이나 자기 자신에 임했다고 확신했어요. 자기도 해보니까 되거든요. 하니까 되거든요. 그 후에 엘리사는 자기 확신을 갖고서 선지자 활동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까 됐어요. 아, 그럼 내가 영역의 갑절이 왔겠네. 좋다. 역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겠죠, 그죠? 엘리사가 초기의 선지자 시절에 하루는 청소년들, 썸 유스, 어린애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유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자신을 조롱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자기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끌렁끌렁한 이런 10대 그죠? 한번 15살, 16, 17, 13살, 4살 뭐 이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한 4, 50명 끌렁끌렁 무리 지어 다니면서 그죠? 불량한 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애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네 고향으로 올라가라 여기 왜 왔니? 자꾸 그러는 거죠. 선지자 임무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런 엘리사로서는 이게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조롱이었어요. 애들이지만 애들 한두 명이 모르겠는데 얘들 떼그리로 치어다니면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럴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럴 거고 자기가 만약 애들 보고 그냥 숨어버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욕할 것이고 그리고 쟤는 우리가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 또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뒤돌아보며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앙금 덩어리로 나와서 청소년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그 일대 사람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겠죠. 야, 저 엘리사를 함부로 했던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겠죠. 아, 이게 엘리야의 영역의 갑절이 진짜 내게 있네. 그렇게 느꼈겠고, 그죠? 한편으로 확신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함부로 다뤘다는 사람을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죠? 자기 회의가 상상의 한계, 창조의 한계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는 것이죠. 자기 회의는요, 자기를 의심하면 자기가 자꾸 쪼그라들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상상력이 빈곤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혁신은 기적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려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질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엘리사는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자기 집 앞까지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시리아 대장군 나만을 직접 영접하지 않고 사환을 비서를 보내가지고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 그렇게 전달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만을 그저 나병 환자로 그렇게 대한 것이에요. 주가 나병 환자지. 나병 환자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찾아왔지. 그럼 내 말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내가 니한테 네가 뭐 시리아 대장군이라고 내가 나가서 머리 숙이고 영접하고 막 안수해주고 막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니? 너 내 말 들어. 자기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잖아요. 돈이 없고 그죠? 공색해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보기에 뭐 떳떳한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머니예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그냥 늘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말을 하고 어머니로서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존심, 어머니의 자존심이 원래 있던 그 지위가 돈이 많고 돈을 잘 벌어서 그 지위가 이렇게 좋고 돈을 못 버니까 그 지위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지위는 원래부터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던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시리아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그죠? 자기 나라의 왕비가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적군의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 성읍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엘리사의 시종이, 그죠? 종이 보고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자기 해에 빠지지 않고 자기 확신을 지켰습니다. 엘리사는 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 군대가 있다고 자기는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엘리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군대를 엘리야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남쪽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제가 시내산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도 됐을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시종에게 야, 겁내지 마. 하나님 군대가 저 군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데 그 상상이 어떻습니까? 저 눈에 보이는 적
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이 군대가 더 많을 거야. 실제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와 전차군단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와야 합니다. 아마추어는 징징거려야죠. 그렇죠? 모세도 징징거렸죠. 근데 여호수아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징징거렸어요. 근데 엘리사는 징징거리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징징거리지 말고 프로답게 거기서 헤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자들이요. 징징거리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확신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상사가 밑에 부하가 괴롭힌다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자기 확신을 갖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이게 아마추어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이 사람이 프로예요. 믿음의 프로는 공경에서도 자기 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서서 상상의 한계, 창조의 한계를 돌파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을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열쇠,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 허우적거리면 어떻습니까? 믿음 다 쏟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확신 속에서 믿어나간다면 상상력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더 큰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상상의 그 충만함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지만 그 다음 한계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망하고 제일 끝까지 남단, 최남단까지 지금으로 지금 제주 쪽 우리로 지금 제주도까지 도망을 간 셈입니다. 제주도도 한라산 꼭대기 어디 불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믿었어요. 영감의 값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것이야.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그 상상력을 발동하니까 하늘의 전차 부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게 상상력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열심을 다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인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맡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염치 없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안 해줘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후안무치하게 요구하는 것이 후안이 뭡니까? 낯짝이 두꺼운 것을 후안이에요. 얼굴 앉아줘. 그죠? 후는 뭡니까? 두껍다는 거예요. 낯짝이 두꺼운 게 후안이에요. 무치는 뭡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해이에 빠져 징징거리거나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문제에는 큰 상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고 상상의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빼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뻔뻔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보통 상식
표준, 여기 안전지대죠. 이런 안전지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무한한 상상력, 혁신, 창조, 기적, 이런 위험지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수동적으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말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납작 두껍게 뻔뻔하게 염치 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안전빵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해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왔지만 고기를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상상력을 발동해서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오게 해야 되죠. 모세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해낼 거야. 그렇게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책임 회피의 수동적인 맡김이 아니라 호환무치하게 기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맡김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